그래서 반과로 2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경고 후에 오늘 본문을 주면서 참으라고 가르쳐준다면은 무엇을 참아야 되는가? 부자들의 악행에 대한 분노를 참아야 되고, 이거는 물론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것도 참아야 되지만, 더 쉬운 것, 더 쉽고 더 어려운 것은, 더 흔히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증오심을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정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에 본문이 부자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렇지 부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을 일으킨 것은 의분이라 하더라도 남을 증오하는 것은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악한 증오의 마음은 참아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다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양과로 2번을 보면은 부자의 사치에 대한 유혹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유혹이 생길 때 부럽기만 한 게 아니라 보통 부러움과 동시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 처지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그러면은 집에 와서 화내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참아야 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증오를 피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거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나 원망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양과로 2번이 쓴 게 그겁니다. 내 처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피하고 참고, 욕심을 참고, 유혹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대한 표현이 조금 이게 짧게 뭐랄까요, 제한된 지면에다 널려다 보니까 문장을 짧게 써서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는데, 이게 악한 자에 대한 비방 참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악한 사람을 욕하는 것을 참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내가 남을 비방하고 싶은 것,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고 싶은 것, 이것을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꼭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남을 비방하는 것은 참아야 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경고해 주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고는 해줘야 되지만, 충고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죠. 그 사람이 바로 되고 잘 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은 참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문단이 부자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악한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 비방하는 것도 참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서는 조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충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잘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나 아는 가족이나 분 중에서 부자인데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돈이 많다고 그러면 안 되고 권력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충고를 해줬다면 보통 잘 듣습니까? 보통 잘 안 듣죠. 부자나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악행을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겁니다. 내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고 행동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랑으로 경고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죠. 그렇게 믿으세요? 경험도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나를 그렇게 찔러서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치유해주기도 하지만, 고쳐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설명 쓴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못해도 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와 유혹을 다 참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싶은 것도 다 참고 오직 사랑으로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혜로는 못해도, 우리 말로는 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옆에 그 다음에 쓴 건 제가 경험한 것인데요. 어느 교회 집회에서 그 주제가
사랑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사치스러운 삶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사치스러운 말씀을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비슷하게 전하면은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 됩니다. 성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들어도 오늘 지난주에 살펴본 것만 해도 굉장히 불편한 말이잖아요. 부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무서운 징계나 꾸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사치스러운 삶, 재물을 잘못 사용한 거의 삶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그냥 전한 겁니다.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교인들이 듣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교인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거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설교한 사람도 엄청나게 부담이 됐었어요. 어느 만큼 부담이 됐었냐면요. 제가 이거 하고 알았어요. 그 설교를 하고 그 집회를 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 병이 몸살 같은 굉장히 심하게 알았어요. 너무 부담이 돼서 내가 도대체 뭔데 저 사람들 저렇게 괴롭게 하는 설교를 해야만 되나?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교회 중직자 한 분을 다른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렇게 부담스럽게 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사치스러운 것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때 차를 사려고 그랬는데 뭐 회사 사장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는 아무래도 큰 차 사는 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좀 작은 차를 샀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기가 사치스러운 삶을 피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짐작이 되시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작은 차를 계속 썼을까요? 나중에 차를 바꿨을까요?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그게 일시적으로만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을 듣고 이래야 되겠구나 하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매주 나오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왜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일주일에 52시간을 예배를 드린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52시간 예배 드린다면 10시간씩 5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1년 내내 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1시간씩 50번을 드리는 게 낫고 어쩌면 30분씩 100번 드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고 사람의 변해도 조금 지나면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동시에 내가 성경에서 뭐 우리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가르쳐주죠. 성경에서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은 부자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부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며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동시에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돼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부자는 부자대로 마음의 부담은 되지만 올바른 삶을 배우는 유익이 되는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들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적합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혹은 악한 부자들을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었는데 하나님도 화를 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참는 데도 도움이 되고 유혹을 참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는 데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말씀 자체가 꼭 필요한 말씀인 겁니다. 말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 서로 피곤하고 힘들기만 한 거 하고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꼭 그 말씀을 자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자주 나눠야지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경고가 되고 위로가 되고 참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양가로 4번 말씀입니다. 부자처럼 되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이건 앞에 살펴본 내용이죠. 근데 이 말씀을 왜 한 번 더 썼느냐 하면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부자를 바라볼 때 유혹을 참으라고 가르치는데 이건 좀 지금 악한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렇게 같이 악하게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그걸 참으라 그러는데 참아야 되는 것이 참는 것이 올바른 일이기도 하지만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참으라 그러시는데 안 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참으면은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나도 하겠죠. 그 사람이 막 사기치고 나쁜 짓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산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좀 부러워서, 누리는 것이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걸 참으면 되는데,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참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못 이룹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악한 부자예요. 악한 부자는 그 악한 방법으로 실컷 누리고 사는데, 내가 그 사람 따라서 악행을 하면 나는 그것을 못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시고 뭐라 그럴까요? 고통을 주시고 막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도 안 돼요. 하지 않는 게 옳기도 하지만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걸 쓴 겁니다. 양괄호 4번에 쓴 것이. 우리는 악행을 해도 그 악한 부자처럼 못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악행하면 오히려 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대로 둬서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경우가 세상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